설교가 시작되면은 괜히 우리의 마음이 들뜹니다. 설렘이 있고요.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흥분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두 존재가 있는데 하나의 존재는 마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무시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자기가 뭐에 의해서 흥분하고 사는지를 모르고 또 살인하고 총을 쏘고 또 자살하고 남을 죽이고 정말 끔찍한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나쁜 일을 행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고 추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무서운 일들을 행하면서 삽니다.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쾌락을 또 탐욕을 탐심을 쫓아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봐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걸로 따라가면서 자기가 뭐에 사로잡혀 있고 뭐에 흥분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다른 우리를 흥분시키는 한 분이 계시다면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를 흥분시킬 때,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정말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을 때는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거룩한 흥분을 하게 된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 심령 안에 거룩한 영이 충만하기만 하면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거룩한 삶, 그래서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주를 향한 열정을 갖게 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꿈을 꾸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달라진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데 교회 안에도 성령의 충만한 바람이 불어서 거룩한 흥분으로 충만될 때에 사랑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되고 정말 이 땅에 좋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15년을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 힘써왔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거룩한 충만한 그 흥분도 인해서 우리 안에도 살고 또 우리 밖에 있는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살았는가? 세상에 속했는가? 마귀에게 속했는가? 이름으로 말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삶으로 그러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수년 전에 10여 년 전에 섬겼다가 지금 다른 데 있는 분이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떠나서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제가 능력교회가 좋은 줄 알았습니다. 네, 무슨 얘기세요? 제가 지금 다니는 이 교회는 예배를 잘 안 해요. 예배 시간에 나가서 그 많은 집사님들이지 아주머니들 밖에 나와서 계속 입담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교회 장로님들이 예배 들으다가 중간에 설교에 빠져나서 골프 치는 내가 올해 1년 동안 여기에 그 구역장 그것은 구역장을 맡았는데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분들을 정말 깨우치고 이렇게 살려서 해보지 1년 동안 내가 해보다가 안 되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되고 목사가 살아야 되고 교회 재직들이 살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거룩한 성령 공동체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살지 않으면 우리끼리도 무시당하고 우리끼리도 버림받고 우리끼리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겠냐.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부흥을 정말 갈급하고 필요하고 그것을 열망하는 마음이라도 있는 것이냐? 이 세상은 너무나 혼탁하고 죄악으로 끔찍하게 나와 너무나 가슴 아픈 뉴스들을 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최진실이 아기를 4살, 5살 때 한국 나가서 목양실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옆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최진실이 자살하고 그 남편도 어제 자살했다고 뉴스 보면서 한국은 아주 마귀한테 놀아나고 있습니다. 동생도 자살하고 무슨 그 대단한 건 착각합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대단한 걸 착각을 하고 인생을 엉뚱한 데다가 바친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면 하나님께 속한 심령으로 정말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리고 이 땅도 정말 성령 안에서 거룩한 흥분으로
이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세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올 한 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불을 지피고 뜨거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이 땅을 놓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일으키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거예요. 주여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이 땅에 새로 살아나지 않는 소망이 없습니다. 경제는 더 침체됐습니다.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어떤 데는 마이너스 몇 프로, 0%나 앞으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소문만 들립니다. 이런 소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다. 진정한 리바이벌, 다시 소생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새롭게 돌이키지 않는 한 이 땅은 어둠으로 덮을 것입니다. 그러나 깜깜함이 이 세상을 덮여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광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통해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체험되는 축복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따라서의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아멘.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요. 부패, 타락, 죄악은, 멸망은 결국 우리 스스로 우리 죄악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외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은 612년에서 BC 605년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그렇다고 보는데 이때는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에레미야는 우리가 알듯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총체적으로 부패 타락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고 그들은 내일 모레 지금 나라가 망하는 605년 1차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이런 상황인데도 그들은 전혀 영적인 감각이 없었어요. 눈물로 호소하고 그렇게 외쳐도 오히려 에레미야를 가두고 그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끔찍하고 잔인한 그런 정말 일들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박국을 하나님이 통해서 3장밖에 안 되지만 그때 영적인 타락과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1장에서부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백성들한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박국은 대신 이런 상황, 나라가 타락한 상황, 의인이 악인으로부터 둘러싸인다 고난을 받는 상황, 왜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됩니까? 왜 이렇게 죄악에 관여하고 넘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 하고 나가 기도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유대 땅을 멸망시키겠다, 심판하겠다,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통해서?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다시 멸망시키고 다시 올라섰던 바벨론이야. 그 나라를 통해서 바로 너희들을 그렇게 하겠다. 너무 놀란 거죠. 아니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기도와 그 다음에 응답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박국의 전체 흐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은 3장에 들어와서 그래도 이 하박국이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본문에서 예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또 이렇게 잡은 것은 주여, 주님만이 이 땅에 이미 창조주고 통치자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회복을 가져다 수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돌아와야 되고 그분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분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여 그렇게 먼저 잡고 이 땅을 회복시켜줘. 그럼 이 땅이 무엇이냐? 이 땅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따라서 해봅시다. 개인의 부흥.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심령의 부활입니다. 영적인 부활입니다. 그것이 리바이벌입니다. 예수님 안에 돌아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그 첫사랑이 없다면 아직 주님을 못 만났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나 감격스럽게 기쁘고 그 구원의 은총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될까 결단하고 헌신했던 그런 시절에 내 일생 비춰보니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놓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도대체 언제부터 믿었는지가 구분이 안 돼. 내가 예수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감격 있는 사람들은 따라서 하세요. 첫사랑을 해보고 하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아니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첫사랑이 있어. 내가 어디서 떨어진지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우리가 순수했던, 뜨거웠던, 정말 주님만 사랑했던 그런 순수한 신앙이 다시 회복이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지려면 어떻게 돼야 하냐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되, 이 하박국은 오늘 말씀의 1장에 보니까, 또 오늘 3장에 보니까 하박국은 정말 뭘로 나가냐면, 따라서 하세요. 기도로 나아갔다. 그래서 진정한 리바이벌의 시작은 뭐 기도 중에 앞으로 들어가면 이제 다음 주는 회개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 기도가 이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은혜를 체험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리바이벌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기도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의 기도는 특이한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시기오롯 기도. 네, 상당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시기오롯이라는 음악적인 용어인데, 이건 템포가 굉장히 빠르고 강한 그런 그 소리를 내는 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음악으로 하면 뭐죠? 프레스토, 비바체, 알레그로토, 모르시는 분 찾아보세요. 아무튼 이런 빠르게 강하게 하는 그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정말 이 하박국이 너무나 가슴이 터지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향한 그 부흥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기도를 세게 한다. 세게 해서 꼭 들어주냐? 안 세게도 들어줘요. 그렇지만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세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슬렁슬렁 해가지고 부흥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10일 동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마음을 전심을,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마음을 갖지 전혀 기도에 힘쓸 때예요.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 앞 목숨을 걸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한국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뭐 신비주의라는데 왜 오늘날 신비를 체험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 저 어렸을 때도, 제가 자라면서도, 제가 공학교 때 방언 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나가면서도 맞죠. 정말 눈물 많이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요즘엔 저도 들어야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당신이 지금 회복시켜주면 안 됩니다.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어요. 산에 가서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어디 가서 기도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중심의 자세가 중요한데, 오늘 오롯씩 기도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기도, 격정적인 기도, 뜨거운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뜨겁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뜨겁더니 차던 자라 내 뜨뜻 미개는 내가 토에 내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그랬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 이게 믿는 건지 마는 건지, 우리가 봐도 시원찮은 사람은 저 사람 언제 하나님께서 정말 새롭게 좀 해주실까.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이 땅도 마찬가지. 이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올 한 해 영적 부흥을 위해서는 나부터 시작해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내 자신부터 변화된 것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부흥이 내 것으로 체험될 줄 믿습니다. 남들은 막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을 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깊은 그 영적인 것을 체험하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서 나가는데 말이죠. 나는 이게 예수 믿는 건지, 내가 지옥 갈 건지 천국 가는 건지, 지금 당장 주님 오시면 어떡하겠어? 다 지옥 가 있으면 어떡하겠어? 내가 주님 체험하려면 하나님, 나도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네 심령이 부활되고 정말 주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래 조금만 있으면 몇 날이 못 되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너희들의 침례를 받을 것이다. 기다리기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게 쉬운 게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면요 죽을 때까지 은혜 체험 못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성령 역사를 하는 어떤 계획을 통해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고난을 아주 겪어가지고 내가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 이러면 그때서 조금 정신 차리다가 조금만 지나면 또 다시 그냥 옛날로 돌아가서 곰줄처럼 그냥 돌아가서 살아요. 그러나 남들이 만난 그 하나님, 성경에서 역사하고 이 땅에서 역사한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시간 정해놓고 100분의 1조 드리자고 했는데 얼마나 드린지 모르겠어. 기도에 시간에 100분의 1조 15분만 하고 정말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터치하시면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축복인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이 말이죠. 처음에는 어째서 하나님이 이 땅이 이 모양입니까? 아니 저렇게 나쁜 사람이 말이지.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너희들 유대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었으니까 내가 저 바벨론을 통해서 네 나라를 내가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하니까 하박국이 화가 더 났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나라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따졌단 말이야. 잔소리하지 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 너는 내 앞에 서서 잠자라. 2장 4절, 2장 20절. 여호와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할 그날이 올 거라는 예수가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너무 1장에 너무나 답답한 걸 하나님 따지러 나갔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와서 많이 따지기라도 하세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밖에 따지면 악유가 되고 정말 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하면 그 기도가 되지만 사람한테 쏟아는 원망이 됩니다. 하박국 1장에서 그랬어요.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응답을 드립니다. 3장에 오니까 그는 하나님으로 흥분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이 망한 다음에 다시 회복을 시켜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기대하게 되면서 그는 시기 오노식 기도 자체가 앞부분보다 이 뒷부분에는 굉장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뻐서 흥분해서 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을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달라. 아까 부흥 찬송 불렀잖아요. 원래 부흥 찬송 설교 끝나고 부르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오늘 성찬식 있어가지고 뺐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넣었어요. 앞으로 종종 부를 거예요. 내 심령이 부흥되지 않으면은 나 때문에 가정이 어두워지고요. 나 때문에 교회가 어두워지고요. 나 때문에 목장이 어두워져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목장이 어두워서 목장 못 해먹겠다. 목자들 말해서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되죠. 물론 우리 교회 없어요. 혹시 찔리면 더 잘하십시오. 한 사람이 내가 빛을 발하는 성령으로 흥분되어 성령으로 충만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맨날 찬물이나 끼얹고 맨날 그냥 부정적으로 터뜨리고 맨날 그냥 사람들 은혜나 빼앗기는 이런 존재인가? 내가 마귀에 속했냐 사탄에 속했냐? 아니죠. 마귀에 속했냐 성령에 속했냐?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가 행복하고요. 교회가 행복하고 만나면 어떻게 그렇게 만나서 얘기했는데 집에 가 또 전화해. 좋으니까. 싫은 사람은 전화 절대 안 하죠. 올 한 해는 우리의 개인의 영적인 심령의 부흥, 마음의 회복, 그리고 우리의 관계의 회복, 모든 이런 리바이벌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정말 하박국이 1장에서 그렇게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쓴 것으로 꽉 차 있다가 3장에서 밝은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바뀌어진 밝은 마음이 잘 유지되고 더 충만하게 유지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박국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남 잘못만 봤어요. 저 사람들이 저러니까 맨날 1장 보면 내 눈에 그것만 보이고 강포가 보이고 포악한 거 보이고 나쁜 것만 보여. 내가 볼 때 저 사람 의인인데 저 사람 악인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 민족은 잘못했어.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저 바벨론은 그래도 하나님의 알지 못한 더 잔인하고 나쁘고 자기들이 전쟁에 이기면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들 신에다가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 보니까 안 믿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나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채찍질해서 돌이켜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채찍을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가면요, 우리의 의가 아무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저는 거룩하게 삽니다, 이런 사람 기도 안 받는다 그랬어요. 창기와 세련 저 교회 뒤쪽에 와서 감히 누가 볼까봐 창피해서 엎드리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자의 겸손한 순수한 그런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나 삶적으로나 모든 데서 우리의 진정한 개인적인 리바이벌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의 교회의 부흥. 물론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국가 공동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부흥도 할 거면 우리 교회도 더 부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부흥돼야죠.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는 거니까. 지금 밖에 안 믿고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우린 다민족. 참 전도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올 한 해는 꿈을 품고 우리가 정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교회는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무릎으로 세운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 부산의 수영역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책 제목이에요. 그분이 점수화실에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분이 교회가 그리 빨리 됩니까? 개척한다고. 어떤 여자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사로 오셨는데 그분이 아멘 말씀 잘 합니다. 너무나 힘이 되죠. 설교 시간에 아멘 해주면 저도 힘이 되거든요. 아멘 안 하면 힘들어요. 아멘. 근데 그분이 끝나고 나니 그래요. 너무 좋아서 왔더니 목사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아 그럼요. 요새 꽉 차기를 원하십니까? 아 그럼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면 따라서 하세요. 기도의 눈물이 차야 교회가 찹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말랐어요.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처음 와서 기도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어떤 응답들을 참 많이 주셨어요. 말씀으로 주시고 어떤 성도들에 대한 것도 말을 안 했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뭔가 놓친 게 하나 있는 무뎌진 게 하나님께서 가끔 보여준 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영적인 꿈으로 하나 보여준 게 있는데 제가 놓친 것이 뭘까? 신비주의로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하나님과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 신비주의로 빠지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우리가 놓쳐버리고 잊어버린 게 뭐냐? 교회가 놓쳐버린 게 뭘까? 교회가 기도가 놓쳐버리면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놓쳐버리면 열정이 식어져요. 열정이 식어지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모든 영적 삶에 다 살면서 실패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불쌍히 이것도 한두 번이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차가운 교회를 싫어하십니다. 싫어요. 믿는 사람도 싫어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확실히 믿고 뜨겁게 믿고 이걸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차가운데 목사님 나 싫어하시겠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 안 싫어합니다. 그 자체가 저한테 죄가 되기 때문에 제 마음을 괴롭혀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든 저분들이 더 뜨겁게 하나님 믿도록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영적인 기도 탱크가 정말 더 파워풀하게 나가도록 교회가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어르신도 기도 지금 하는 것보다 더 하셔야 됩니다. 시기 노식 기도 부르자 기도해야 돼요. 누구 옆 사람이 무슨 중요해요. 목숨을 걸어 내가 살아야 됩니다. 체면 차리다가 인생 그냥 평범하게 끝났고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학생들은 목숨 걸고 기도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기도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자기들끼리 하겠죠. 다 합니다. 철학 시간 남아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다 방언받은 거예요. 제가 안수해서 방언받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철학 시간 남아서 기도하다가 다 방언받는 거예요. 뭐 방언이 최고냐 이렇게 악유할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 더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온 자를 축복하기로 살아요. 방어만 줍니다. 지혜도 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부어주실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은 기도 속에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실 내 마음 모든 거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뒤에 17절 18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박국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는 18절에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 다 맡기고 눈물로 정말 저도 많이 눈물로 많이 기도했어요. 정말 많이 부르죠.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봤어요. 그런 것이 저도 많이 없었다는 거죠. 목사가 돼서 더 못하고 있어요. 더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제가 요청을 하겠어요. 이번에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피차간에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면요 나오게 돼 있어요. 눈물이 나오게 됐고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콧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냥 눈물 나면 콧물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 물이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기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만 알아요. 교회를 위해서도 우려야 됩니다. 사업을 위해서도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학업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눈물 뿌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분명히 축복하시는 부흥이 올 한 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따라합시다. 세상의 부흥.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일을 나타내 하나님 하고자 원하죠. 그것이 우리를 부흥시키는 일도 하나님 일이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드려버려요. 하나님 미국 땅이 이게 하나님 망하게 하시다면 그럼 망해야지 어떡하고 살리겠다면 살려야지 어떡하겠어. 내가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안 하시면 아니거든.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깨고 살려서 나가면 좋은데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까지 많이 하나님이 봐주고 살려주고 다 했습니다. 왕부터 회개하고 나면 다 하나님 살려줬어요. 마지막까지 유다가 고집 피우고 나가다 보니까 결국 망한 거예요. 저는 미국이 원래 굉장히 중요한 해라 그랬어요. 스프링 코트에서 동성연애 문제부터 시작해서 결정된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리노이주가 지금 이번 달에 동성연애 법을 최종 결정합니다. 이미 그 주지사라든 일리노이 주지사라든가 그 시카고의 시장도 동성연애를 다 찬성한 사람. 오바마 대통령은 그걸 지원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는 법대로 진정 나가는 그런 이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이 보장된다고 봅니다. 아멘. 목사님은 인권이 어떻고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저한테 따질 거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합니다. 저는 이 세상을 볼 때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게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월 25일 날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100만 명 낙태법 폐지 운동을 하는 기도의 운동가 12시부터 3시까지 거기 DC 몰까지 걸어가는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누가 좌우지하느냐. 정권을 잡았을 때 정치에 어떤 파워가 있을 때 정말 그 안에 정말 바른 정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바른 정치를 해나갈 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도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 앞으로 커 나가서 한국에 가시든 미국에 계시든 제3세에 가시든 간에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이 그걸 봤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거지. 우리 그 찬송 있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거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 온 땅 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이게 2장 14절이라고 하박국. 2장 14절에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감동을 받아보고 흥분한 거예요. 사실 너무 좋아서 기도가 오늘 터져나온 겁니다. 시편 7편에서는 시가
기도, 슬픔입니다. 그것도 막 슬프니까 뭐 외치고 막 이런 기도지만 여기는 기뻐 흥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해는 슬픔과 좌절을 다 떠나보내고 힘들건 건 다 떠나보내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그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니까 내게 아무런 일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까? 간증을 한번 얘기해보라. 아무것도 없어요. 올해는 모두 다 영적인 부흥을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이 땅이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과 저 북녘 땅이 정권도 무너져버리고 정말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